지금부터 12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고간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곱니다. 나는 지는 능은밀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곱니다. 주 크신 사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곱니다. 더 큰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실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족한 것뿐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저앉고 낙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을 재점검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 안에도 성품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언행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저희 속에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줘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타오르는 불같이 일어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 금년 안에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허락하시고 12번째 달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은 늘 새로운 시작에 잇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날에 대한 비전을 노래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 이들의 마음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이 섬김을 통하여 어린 신명들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들이 저들의 마음에 뿌려져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쓸 때 주께서 이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나신 12월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동거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식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은혜롭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호주되어 주시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자녀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어지는 12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새 가정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도우신 하나님,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22년 12째 달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한 새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검약입니다. 검약이라는 말은 요즘 쉽게 들을 수 없는 근검절약의 줄임말이죠. 요즘처럼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검약이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본 말이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온,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검약을 해야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늘날도 필요할까요? 검약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욱 검약은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검약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망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검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검약은 어떤 뜻일까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검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현명한 투자로 나의 자원을 늘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인 동시에 나의 자원을 늘리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웨슬레이의 경제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여라. 절약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께 드려라. 많이 벌어서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검약을 생각할 10가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아주 잘하는 말입니다.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주제들이더라고요. 더 아끼고 덜 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활용한다. 최상의 가치를 찾는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짠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한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 낭비하지 않는다. 지출에 각별히 주의한다. 형편이 좋을 때 저축한다. 어쩌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어른들의 시대에서 절약하고 아껴서 물려준 그 풍요가 자녀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또 마음의 병을 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인간의 풍요가 빚어낸 환경 파괴, 이 가운데 특별히 검약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주제이기에 3일씩 복음서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신약 서신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검약의 상징 동물은 코알라입니다. 코알라가 주식으로 먹는 유카립투스 잎은 사실은 기름기가 있지만은 영양분이 적다고 합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신중하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를 아주 천천히 움직여 힘의 손실을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알라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검약의 첫 번째 주제, 더 아끼고 덜 쓴다는 말씀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예로 내용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내용이지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을 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2 아들을 가진 사람이 한 아들을 잃었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검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를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용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성경의 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과 검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큰 주제를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삶의 지혜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니 탕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챙겨서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 챙겼다는 말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미련과 애정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가족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다 모았다는 말에 모으다는 말은 현금으로 바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땅과 양들을 가지고 다니기 쉬운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강렬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낭비한다는 말은 본래 쭉정이를 곡식 알맹이들과 함께 분리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던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으다는 말의 반대말이 낭비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그냥 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흩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허랑방탕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단순히 낭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치 않은 용도로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이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요. 이 동생은 여러 명의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습니다. 허비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허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생명과 같은 재산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으며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보낸 아들의 삶은 추수때에 키질을 당해 알곡과 구분되어 흩어져 버릴 쭉정이와 같은 허무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재산으로 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낭비하고 후회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 없애버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모든 것을 탕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요나가 내려가다 마다 밑창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직도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큰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재물까지 다 날려버린 후에 그가 머물던 나라에 극심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흉년이 그의 삶에 닥쳤습니다. 그가 궁핍한 것은 그가 허랑방탕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거주하고 있던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의 한 주민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아직 그가 비빌 언덕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누구에겐가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의탁한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을 그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허비하고 빚까지 져서 자신의 몸이 그 사람에게 볼모로 잡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시킨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돼지 치는 것이 뭐 어때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하게 여겨 고기도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까지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나락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태가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말입니다. 궁핍해지고 비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내려가서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이 희망이 되었던 이유는 여기서 그의 삶을 포기했다라면 절망인데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임한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식이 멀리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의 위로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아버지를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고생해 보아야 은혜를 알게 되었죠.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남을 정도로 풍족한 품꾼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지배에 들어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탕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은혜이자 희망이었죠. 그가 아직도 먼 곳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 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지요.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자녀를 찾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낭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찾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로서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행여 낭비했더라도 좋은 경험하였다거나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실수했다면 회개해야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믿고 죄를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지켜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와 환경 보존의 의미에서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다지요. 그는 젊어서부터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수많은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훔친 대가로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 감옥문을 나섰을 때 한 기자가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훔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생애에서 훔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는 그가 수억 원짜리 보석 훔친 것을 이야기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한숨을 내쉰 뒤에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지요. 내가 훔친 가장 비싼 것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느라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써보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여건들을 잘 활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개인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달 12번째를 허락하셨습니다.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12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 절약이 몸에 밴 세대도 있지만 넉넉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낭비가 몸에 밴 또 세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바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지구인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12월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창조 질서 보존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